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령 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매 주일마다 계시록을 19장까지 강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깨달음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신뢰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말씀을 증거할 때 저 자신도 긴장을 하고, 또 교인들도 좀 힘들었을 것이고, 또 방송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의 전화를 방송국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상당히 긴장 속에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계시록 19장에서 보면은 하늘의 찬송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열나라 이유가 등장할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배도하는 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세계 단일 정부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이미 그 틀은 잡혀져 있습니다. The Antichrist, 그 적그리스도만 아직 등장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데 그 수단으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666 짐승의 표로 진전될 것이 뻔한 이 베르집이 등장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계시, 그리고 현세의 모든 징조들이 거의 때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쁘고 피곤한 세상이니 나 몰라라, I don't care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 같은 말. 성경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그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강조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얘기는 강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성경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것은 최상의 강조법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여러분 성경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런 성경집에 보면 거기에 똑같은 말을 3번. 그것은 최상의 강조법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으니까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게 되면은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첫째,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여기 내가 그 말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900년 전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다가 주일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이 열린 것, 그리고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이 다 드러나고 이제 성취될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계시록이란 말은 감춰졌던 비밀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비밀들이 다 열리고 열렸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이 지금 열리는 상황입니다. 재림이란 말은 파루시아라는 그 원어인데 그 의미는 도래, 함께, 그런 말입니다. 먼 훗날에 will come이 아니라 I am coming, 지금 오고 계시는, 항상 오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3번 나온 말에 I'm coming soon, 그 말이에요. I will come이 아니고 I'm coming soon,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 신앙 고백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직 예수 마라나타 이야기를 어쩌다 한번 생각나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리고 매주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오직 예수 마라나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속에 우리 영적인 이 내적 이런 신앙이 정립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물어보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과 재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재림 신앙은 성경과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회복될 때는 재림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타락할 때는 재림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지구의 온난화, 생태계의 파괴, 공해, 지진, 기근, 핵전쟁, 물론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재림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결론, 성경의 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인데 여기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희박해져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현실에 내서 사는 그런 시대. 소수는 주님의 재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조리티는, 다수는 무관심입니다.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경마를 좋아해서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백마 탄 자에 이어서 언급되는 이름이 나옵니다.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멘, 진실로, 그런 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그 의미의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 완성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이 2번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 할렐루야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 그것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다라고 할렐루야로 찬양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우리는 잘못돼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통찰력, 전지성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머리에 많은 멸류관을 썼어요. 지금까지는 공중권세자만 마귀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릴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 신비한 거죠. 이제 말씀으로 심판하실 분을 의미합니다.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전쟁으로 적을 심판하시는 그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중보하기 위해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는 원수 마귀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구원 성도를 천년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으로. 그 주님이 곧 속히 임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난 정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군대의 따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익숙하지 않은 말입니다. 도대체 이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일까?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이해한 대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같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언더스탠딩, 이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환란 때에 1360일, 13년 반 동안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두 증인,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들이 주님 오실 때에 같이 오시는 겁니다. 또 오직 예수 신앙으로 신앙의 정제를 지켰던 승리한 교회를 예비체에 보호하셨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변화체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자주 듣는 얘기 아니니까 좀 혼란이 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해 두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것은 천년왕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오직 예수 신앙의 정제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성화와 거룩한 삶을 살아온 자들의 복장, 승리의 복장입니다. 그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착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킨 그것 때문에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셔요.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격퇴하시는 그런 상징으로 피 묻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칼을 들고 가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땀을 흘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도움, 우리들이 총을 들고 같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그냥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만왕의 왕 만주에 드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권능을 목격하면서 기뻐하며 박수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직 이것은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하늘 군대로 내려올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하지 않았고 아직 그들이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늦은 비 성령 받고 작은 책 영원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1260일 3년 반 동안 전하다가 순교할 그 두 증인들이 곧 등장합니다. 곧 등장해.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환란이 첫 번째 시작될 때 인을 떼기 시작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제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제가 정리한 것으로는 그 첫 번째 흰말을 뗄 때 그게 적그리스도다, 그게 예수님이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제가 깨닫고 정리한 것은 그 흰말을 타고 첫 번째 인을 떼서 흰말이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때 추수할 종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붉은 말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정리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은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의 정지를 지킨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예비죄에 보호하셨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인자가 문 앞에 곧 가까이 이룬 줄 알라고 했는데 그때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밥을 잘 못 먹더라도 건강에 좀 이상이 있더라도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힘이 없고 기력이 없어서 겨우 걸어다니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또 누구에겐가 전하고 호흡이 있는 동안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마라나타 신앙으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또 함께 오는 하늘의 군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서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대적자들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 재림신앙의 양면성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요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그런 표현인데 한 절만 건너서 17절 건너서 18절에 가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복음,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 그게 복음의 양면.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신앙도 역사의 종말이고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 그 부분은 모든 사람이 원치 않는 거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천년왕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이보다도 더 귀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머리가 좋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이 비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양면성,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런 영광스러운 면이 있는가 하면 또
불신자들, 이 어둠의 권세들 심판하시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이한 검을 가졌다. 이한 검은 뭐냐?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주님이 계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한 그 바울이 몇 절 더 내려가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이고 강림하신다. 그런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계림과 어떻게 이제 될 것을 벌써 말씀을 받은 거죠. 왜? 바울도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다는 말을 못했어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갔다 왔다 그 말밖에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표현할 길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기록하라. 그래서 교회들에게 편지식으로 보내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3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이 말씀은 168시간 일주일 내내 가도 한 번도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많이는 못 먹어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영의 생명이 유지되죠. 안 먹으면 영이 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집니까? 기도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나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가 매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가끔 하루 동안 물에다 불려놓은 현미를 제가 먹습니다. 한 4-5스푼을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그냥 떠서 쿠킹하는 게 아니고 생쌀, 물에 담궈놨던 그 생쌀 좀 부드러운 그 현미를 입에다 넣고 한 100번 정도 씹습니다. 씹어서 넘기는데 그 현미 그 맛이 저에게는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음식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는지. 아무리 고급 요리집에 가서도 그런 음식, 그런 맛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조금 더 보탠 말 아니니까. 근데 매일 하지는 못해요. 못합니다만은 가끔. 우리 정영영 목사가 그걸 탐구나 주면은, 제 눈에 보이면은, 그것을 제가 몇 번씩 먹습니다. 정말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현미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안 먹으려고 사람들이 피하는데. 근데 먹을수록 씹을수록 맛이 나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뭐 이해 안 되는 아니요. 말씀을 보고 또 보면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달아지잖아요. 아니 누가 나한테 참 좋은 말 한마디 전해주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현미를 100번 씹어서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또 묵상하고 먹으면 그게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를 쓰고 철통같이 뭐라 한다 해도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한마디면 끝납니다. 지금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능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절정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흩으실 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끝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곡식 추수를 해서 알곡을 거두드리고 이 포도송이를 포도틀에다 놓고 짓밟아버리는 그 심판의 표현을 한 일이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재림하실 때에 원수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미혹된 많은 세상 나라의 왕들 재력가들 그리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통치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지금 이름이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16절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인자, 또 임마누엘, 평강의 왕, 의의 왕,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여기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요. 17장 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참남된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그 악한 그런 표현들을 한 그런 이름들이 그 몸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칭호, 예수님 자신의 칭호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종말에 대한 정말에 대적을 심판하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분 절대적인 권세와 왕권을 가지신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에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할 때 성경이 4군데 캐피탈로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데는 그냥 보통 이렇게 철자로 썼는데 요 4군데 중에서 여기를 대문자로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pay attention. 좀 주의 깊게 보라. 음녀의 이름 거기도 17장 5절도 그렇게 캐피탈로 해놨어요. 여기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걸 캐피탈로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마구간에 임하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웠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막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 나사렛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뜨려 죽이고 했습니다. 거기서 피어나오시고 복음 전하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따라 붙어가지고 시비하고 논쟁하고 조롱과 멸시 받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실패가 됐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분이 그런 분이 오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그 감격스러운 만남에 대한 소망,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고 주님을 삼하고 기다리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